급속도로 변했고, 또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진짜 눈앞에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행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달려가는 길은 더 급속도로 행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갈 만한 그런 우리가 아직 준비된 그릇들이 부족해요. 아직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준비되지 못해서 이제 그 급속도로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다 그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어쨌든 인도에 가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그 방주 배 안에 들어갔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배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막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저희들과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기능은 하늘과 같고 우리는 땅인데 하늘과 땅의 높이 차이인데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때 그 행하실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 배에서 요동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뱃머리를 우리가 돌린다고 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도착해야 되는 항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배에 타게 하셨다는 것만 해도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착장 가가지고 내가 폭 끊어가지고 타고 싶다고 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인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디를 가야 될 방향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은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 계시형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했죠. 6일간을 침묵하고 돌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잡념,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은 7일째예요. 7일째. 6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 시대의 할례를 벗고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벗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그 침묵하는 시간을 안 주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전에 이미 다 멸망당해버려요. 아간과 같은 자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6일간 침묵하라 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라. 부싯돌로 칼을 내서 그리스도 할례로 너희들을 다 벗어라. 새 양식으로 다 갈아입어라. 새 양식으로 갈아입어야지만 여리고성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열려야 무슨 축복이 옵니까? 세상에 흑암에 감춰졌던 부하들이 다 열방의 제물에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밟았는데 부하를 먼저 준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다들 가서 그냥 그 전부 다 가서 부러뜨리고 왜냐면 그 안에 또 뭐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밟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감춘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준비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0.01%도 내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은 0.0001%도 나의 지식과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야 노아가 됩니다. 노아. 그래야 노아가 됩니다. 마지막 그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노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복음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맞아요 지금. 예, 뭐 하시는 말씀이 많은가 봐요. 노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구원과 창조와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또 그의 아내, 또 그 노아의 자녀인 셈과 야벳, 함,
그리고 함의 그 부인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아라랏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자손들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는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창세기 7장이 끝나면 8장부터는 아라랏산에 도달했을 때부터의 역사가 다시 재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동일해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역사나 그 이후의 역사, 또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똑같아요. 전부 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저주와 축복이 딱 나눠지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물리 심판을 딱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있던 자만. 자, 왜 남아있어야 되냐면 이게 남은 자의 구속사에 계시의 남은 자. 하나님은 모든 심판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추수 때도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남자의 남은 자손, 에돔 사람의 에서의 남은 자손,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다 이 남은 자의 구속사인데, 이 노아 홍수가 딱 있을 때 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제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에녹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노아 때까지를 제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직은 초실절에 대한 예언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다. 초실절의 예언의 계시는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을 통해서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대한 계시는 제가 풀어드렸는데, 초실절에 대한 계시는,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나와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초실절의 예언은 예수님만이 오셔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딱 났을 때 심판당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방주 안에 남은 자만 있는데 그들만 이제 구원을 이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의 6째 날을 지은 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또 번성했을 때 그 안에는 겉모습이 사람인데 짐승인 네필림도 있었고, 그 혼의 생명, 하나님 생기가 부러지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 왜냐하면 뱀의 후손들을 낳아야 되는 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혼탁했어요. 혼탁인데 하나님께서 딱 물심판을 정리하고 난 이유는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을 시켜서, 그러니까 6째 날에 지은 그 여자와 남자의 자손들은 전부 사람 같은데 짐승 같아요. 네필림. 이들은 다 쓸어버려서 이제는 다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머무른 방주에 있었던 그들은 뭐냐면 이제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한 이제 그들의 씨앗들이,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네필림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 그들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를 낳는 자손들을 이 땅에 번성시키고 끝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모든 자를 다 멸망했을 때 아직은 뱀의 후손에 대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함의 부인을 방주에 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부인, 또 셈과 야벳의 또 함의 정체성, 함의 부인의 정체성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다 그 계시해놨어요. 그 노아라는 사람은 완전한 자의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실과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나무에 실과해서 마지막 때 추수한, 남은 자로 추수한 계시예요. 그 영의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반드시 화목직책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트,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지금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폐역하잖아요. 폐역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통곡을 해. 통곡을 해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서 무궁목식 갖고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아유 너희들 정말 고생 많다 어떡하나 그러다가 뭐 네 팔자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위로자가. 네.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위로자. 마지막 때 노아들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 때 노아.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기록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믿음의 소상 가운데서도 영의 생명이다. 이걸 알아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반드시 신분의 계층을 나눠버리고 영과 혼의 생명의 정체성을 나눠버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면서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중에서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중에서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는 남자의 생명이에요. 남자의 부활 생명. 이것이 동일하게 열려야 돼요. 동일하게. 이게 성경의 구속사예요. 성경의 구속사.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은 노아다가 아니고 이 노아 하나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 남자의 부활 생명까지 계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사대손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는 헷불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요셉과 또 그 11형제들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면 야곱 따로, 노아 따로, 이삭 따로가 아니고 다 그들의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부인이니까 그 당시 노아하고 같이 사는 짝인 부인, 결혼한 부인, 그건 계시형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결혼하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결혼에 대한 부분은 이 땅의 육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것에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한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노아의 부인은 누구냐면 노아의 부인은 방주의 사명을 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어. 셈과 야벳과 함을 낳았다고. 근데 이 노아의 부인에 대한 정체성은 노아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씨앗이지만 노아의 부인은 첫 아담의 돕는 배틀인 여자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노아의 부인을 통해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약속했던 밭의 채소를 거두는 거예요. 채소. 밭의 채소를 거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자손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자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는 생명나무의 신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선의 열매. 선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본질이 다르고 그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영과 혼의 생명까지 들어가야지만 영체로서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의 대화를 했어요. 영의 대화. 사도 바울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하고 거기 있지 않지만 영으로 이미 그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내가 아직 세상과 하늘의 소리를 구별 못해요. 혼의 소리와 영의 생명의 소리를 구분 못한다고. 혼선이 와요. 혼선. 그러면 방주 못 들어가. 가다가
광주문에서 영문으로 다른 문으로 가버려요. 길이 그렇게 협착한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좀 알았다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영의 호흡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를 통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이 그를 통해서 축복받기 때문에 그가 물된 동산과 같이 그곳에 있는 때 샘이 열리면 그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열매가 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꾼. 기도만 막 하고 있다고 추수꾼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부인의 실체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 이들은 아들의 명분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낳은 제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메시아를 낳았지만 남자의 부활 생명을 낳았지만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제단은 혼의 생명을 낳는 제단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단은 혼의 생명인데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지. 혼의 생명 안에서도 뭐예요? 악의 열매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털어가지고 선의 열매를 거두려면 그들은 반드시 굵은 벼슬 있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못 나와 그 안에서.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열매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변화가 되려면 껍데기 다 벗기고 나와야 돼. 예수의 피를 씻어서. 그렇지만 노아의 부인의 정체성도 믿음의 소산이라는 게 믿음의 소산. 믿음의 소산인데 그는 혼의 생명이라는 거, 혼의 생명. 이게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안 풀어지면 이거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의 생명은 흑야말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가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소산이면서 이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의미는 뭐예요? 만왕의 왕의 왕궁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얘기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 왕궁 안에는 우편보좌를 섬겨내는 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복 받았죠. 이들도 이 시민들이 영원히 만왕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들은 그래도 좌편보좌까지는 들어가는 자들. 우편보좌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어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의 정체성은 이들은 이 노아의 분 여자가 낳은 첫 아담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남은 자손들.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배했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배했냐면 선악과를 먹고 그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기운으로 예배됐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마지막 그 노홍수 이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야. 남은 자손. 이것이 바로 밭의 채소 선의 열매의 결정체라는 거야. 결정체. 요들은 누구냐면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이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산이었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대.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자들이야. 입성하는 자. 어린 양의 12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은 12기초석 12보석이 있는 우편보다 지성소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지성소. 그들은 하나님과 만왕의 왕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함의 정체성이 함의 정체성. 이 함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은 이 땅의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열매들인데 그 열매를 다스리라는 것이 따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의 신분을 다스리는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럼 이 함은 누구냐면 천국 시민의 조상이다. 조상.
함의 정체성은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의 조상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약속의 씨로 나오지만 에서는 바로 천국 시민의 조상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 3대 자손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은 에서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여서 다 추수하고 걷어내고 에서의 남은 자손을 거둬준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남은 자손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지만 남은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야곱의 자손들로 태어났어도 마지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만 이마에 입맞게 된다. 인을 맞아야 돼, 인을.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로 인을 맞아야 되고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쳐줘야 돼.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야곱의 자손에도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버려요, 전부 다. 에서의 자손도 에돔 사람, 에서의 남은 자손 외에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고 언약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후사로 줬던 그 한 못하는 별, 하늘의 무별과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 축복을 열어줘야지만 에서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거둘 자에 대한 조상을 예비한 조상. 근데 함의 자손들은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가나안 7족속의 악한 자들만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걷어내는 자는 걷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해요. 에서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밖에서 그들이 세일산에 존재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름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과 혼인관계를 맺혀가지고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서의 자손도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들은 야곱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들어가서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초망했을 때 초망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일 자는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딸려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런데 이 함의 그 정체성은 바로 이 동산각종나무의 실과에 대한 계시인데 그들은 믿음의 소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둘째 사망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때 그 안에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참으로 이들은 아슬아슬하게 불못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건져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또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야곱만 준 것이 아니고 에서 상도인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에서도 약속의 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 약속의 시인데 야곱은 믿음의 소산이지만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함의 부인이 필요한가? 함의 부인이. 왜 함의 부인이? 왜 다음 때 박수 주십시오. 하늘의 사랑과 왕자의 부활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내 고향집 내 아버지 예수로 내 사명 나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각해